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하나뿐인 자식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그곳이죠. 아마 그때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내어주시는 그 결심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곳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구약시대에 불렸던, 우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병들었을 때 자식을 우상에 바치던 그런 저주의, 종교의 열심과 저주가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곳에서 주님이 그 저주의 끝, 수치의 끝, 고통의 끝에서 주님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축복의 세상을 여는 그 시작점에, 또 그 끝나는 지점에 서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이 골고다의 길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위에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억되었더라. 그 시대의 이 3개 국어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읽는 언어로,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고 나사렛 예수, 그가 이 땅의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었던 메시아, 우리 역대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꿈,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며 동시에 새로운 의로운 죽음으로 선지서와 그런 모든 주님이 증거했던 구약의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계시록에서 확인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여인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 비통함이란 건 뭐라 말할 수 없었겠죠.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인들만 서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인들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또한 중요한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힘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걸로 주님의 길을 가거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그 길을 갑니다. 여인들은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데 여인은 감내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비밀은 출산에 있는 거죠. 온 뼈가 이완되고 목숨을 건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을 맛본 그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자식과 하나 되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죠. 아빠는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식을 못 버려요. 그것이 이 출산의 고통, 그 아픔 속에서 연결된 사랑이고 영적인 비밀이죠.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려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길은 물론 현상적으로는 고통과 아픔의 길이지만 동시에 축복과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길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성경의 말씀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말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이해한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매년 마주하고 있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익숙할 뿐이지, 편안해졌을 뿐이지,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도저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말씀이죠.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슬픔과 수치와 애통함이 기쁨과 감사와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신비가 십자가의 신비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비죠. 이 신비를 삶으로 녹여내고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머리로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교리 학습하고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또 사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삶의 진실과 아픔이 앞서면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릴 때까지 절대 알 수 없는 신비가 생명의 신비고 십자가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만나는, 이 십자가의 신비와 구원이 풀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이 남기셨던 7 말씀 중에 3번째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왜 요한을 아들이라고 했을까? 근데 실제 요한이 어머니처럼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다 그러죠. 그리고 초대 교회 가운데 신비 중에 하나는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요한은 실제 90 넘어까지 살았다 그러죠. 물론 마지막엔 밤모섬에 순교함으로 모든 제자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은, 대부분 주후 60년경에 있었던 그 대탄압 시기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죠. 90년이 넘을 때까지, 그때 90이 넘었다는 건 지금 같으면 느낌이 한 200살 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생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생리학적으로 DNA 정보 같은 걸 연구해 보면 세포가 분열하는 속도가 있죠. 그리고 호흡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세포의 수명을 그 역산해 보면 생명체의 나이를 이렇게 추산할 수 있다고 해요. 코끼리는 대략 한 70년, 물론 아파서 일찍 죽는 코끼리도 있고 뭐 조금 더 사는 코끼리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70년 정도 살면 죽는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개들은 뭐 한 15년, 12년 뭐 이 정도 살면 죽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생물학적인 평균 수명은 38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조사한 통계를 보면 그 시절에 한국의 평균 연령이 36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료적인 개입이 없으면, 특별한 영양학적인 개선이 없으면 인간들은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평균만 7, 80 살잖아요. 요즘 100세 넘은 분들도 그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데 흔하게 봅니다. 그 시대에 요한이 90을 넘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 때까지 살아있나 보다, 이런 말들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일찍 거두면서 마리아를 생각해서 요한을 오래 살게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새로운 하늘 가족입니다. 보소서 여인이여 아들이니다. 마리아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동생인 형제인 야고보가 이끌었습니다. 멀쩡히 야고보가 살아있는데 왜 요한하고 살았을까요? 저희가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라는 집성촌에서 옛날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양조시인데 풍양조시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을에서 8촌이 같이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한 마당에 어릴 때 예전에 수십 명이, 예전에 한 300가구가 살던 마을에 지금은 10가구도 살지 않아요. 다 시골을 떠나서. 근데 거기에 마을에 같이 모여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셨을 때도 슬펐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애틋한 정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어머니고 다 고모고 이모고 다 어울려 같이 살아가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9남매 장남인데, 자기 핏줄의 형제들보다 6촌들, 7촌, 4촌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또래하고 더 친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신기했던 게, 아버지가 시골에 가시면 형제들이 있는데 6촌 동생 집에 잡니다. 예. 그 6촌 동생을 더 형제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이 비유를 왜 들었냐면, 그게 하늘 가족의 원형 같은 의미, 그림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DNA를 나눴으니까 그건 생물학적인 관점이죠. 진화론자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몇 프로가 같고 몇 프로가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 아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묶인 자들은 그 이상인 겁니다. 육체의 DNA, 물론 가족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귀하신 거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하나됨과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을 부모로 모신, 부모 아래서 형제 자매된 그 사랑과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인 거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신앙의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이 아들이 되고 마리아가 어머니가 돼서 형제, 가족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건 한 하늘 가족이 됐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인 것이죠. 이 사랑이 나누어지면 가족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삶의 그 부요함과 그 삶의 풍요함과 그 은혜와 감사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귀한 것을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용기와 도전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뒤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 맛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운데 종교화되고 타락하고, 한 번도 그 맛을 못 봤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가 경험적으로, 관습적으로 종교인이 된 거죠.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교리적으로 사람을 묶고 사람들 무기력하게 만들고 악한 것입니다. 내면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삶이 이원화되고 점점 더 죄악되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에고를 다루지 못해서, 십자가가 없으니까 에고를 실현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삶이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잘 알고 있죠.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하늘 가족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복된 건 없어요. 이것은 천국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고통입니다. 다윗의 고통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다윗의 나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되는 그 사건이, 그 말씀의 예언이, 그 말씀의 표상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것이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전에 주일 말씀에 이 본문을 한번 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빼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뭐겠습니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지 못하셨는데, 유다를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셨는데, 또 많이 이렇게 아직 고쳐지지 못한 분이 있는데, 아직 살려내지 못한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주님의 역사, 구원, 죄사함, 그 의롭다 하심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금요일을 오후잖아요. 오전에 못 박히셔서 한 6시간 지난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천지가 어두워졌다. 완전한 어두움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빛으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날 6시가 되면 이제 토요일의 안식이,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만약에 수요일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목요일이 6월절이니까 그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안식일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에 있으면 건드릴 수가 없죠.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이제 그것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정말 너무 비열하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이중적이고 그런 거죠. 그 안식일 가운데 사람을 재판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재판하고 모든 율법을 다 어겼으면서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는다는 의미가 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이 찢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때문에 또는 출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출혈이 닿기 전에 이 몸에 힘을 잃으면서 몸이 밑으로 처지는 거죠. 그럼 이 쇄골이 기흉이라고 그러죠. 이 목을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질식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목이 졸려서 죽는 것처럼. 근데 목이 졸려서 의식이 흐릿해지는데 막 고통이 있고 몸부림치니까, 몸부림치면 고통이 더 심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 살이 찢어지지만 완전히 뼈에 갖다 박았으니까 떨어지지도 않는. 거기다 다리에도 이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근데 완전히 구부릴 수도 없겠죠. 발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옷을 완전히 벗겨서 빨개벗겨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성상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팬티를 입고 있는데 사실은 팬티도 없는 거죠.
이 모욕과 이 수치와 마지막에 당하는 이 고통이라는 건 뭐 이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최고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저주를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것이죠. 다리를 꺾으면은 다리가 지지가 안 되니까 몸이 밑으로 확 꺼지면서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자비의 상징이었다고 하죠. 그 죽이는 사형수들한테 뇌물을 주면 그걸 받는 조건으로 빨리 다리를 끊어서 고통을 경감해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빨리 지금 안식일이니까 지금 서둘러라 빨리,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이제 시체를 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꺾으려고 보니까 숨이 끊어져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리를 뼈를 끊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 로마인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증언이 참이라. 이방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인간성의 진실을 본 거죠. 전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군복무할 때 그 당시에는 그 합조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국방중앙조사본부인가 이름이 좀 거창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국방부 산하의 최고 수사기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수사를 하는 전문기관화 됐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첩보 사정기관 비슷한 역할도 했어요.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제가 80년대에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아주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주변의 삼각지에 빨간 양옥 벽돌 건물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가정집 같습니다. 근데 그게 취조실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영장도 없이 그냥 새벽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군인들이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고 밤샘 수사를 하고 그랬어요. 고문도 하고. 그때 홍역도 아주 일상화되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때 거기 베테랑 수사관들이 있었는데 그 수사관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수사관들이 이제 고문 기술자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통을 계속 가하면 사람한테서 진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몸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몸에 고통을 가하면 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말이 안 나오지 아는데 자백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성의 밑바닥, 그 사람들 굉장히 시니컬한데, 수사관들이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고귀한 척 해봐야 인간은 본능의 동물이고 똑같다는 거죠. 계속 고통을 가하면 밑바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수사관들이 동의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취조하는 전문 수사관들인데 계속 고통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악한 그릇에 담겨있는 경험,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또 재판,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러고 계속 곤장을 때리는,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수사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안에서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해집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점점 악해져요.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멀쩡하고 착한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계속 고통받다 보면 점점 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들을 벌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육성이에요. 죄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악한 것과 그 안에서 죄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원망과 저주와 이런 비난과 정죄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같이 못 박힌 자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평화와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선함을 드러내는 그 선한 본성의 끝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모든 말이 참이었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고통 끝에 만나게 되는 주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사실 인간성의 진실입니다. 신성이죠. 이것이 그 죄성 가운데 우리 육성 때문에 피어내지 못하는데 그 육성을 극복한, 그 죄성을 극복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어내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의 세례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피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피어내기 위해서는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함께하는 예배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꼭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새 무덤에 예수를 두다.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38절을 보면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39절에 나온 니고데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회에서 최고위층인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났죠. 그런데 산헤드린의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로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 이게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육성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해요. 아무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죽음의 능력을,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길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이야 니고데모야 이건 말할 게 뭐 있겠어요. 파리 목숨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편에 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위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비로소 죽고 나니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3시쯤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걸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야 된다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가져서 이걸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엄청난 용기겠죠.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인데 거기서 용기가 샘솟은 것이죠. 니고데모와 함께 주님을 여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트라라는 게 한 330g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3리터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장례의 법대로, 예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주님을 싸서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은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에 주님을 장사했다. 근데 그것이 3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3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쉽겠습니까? 네, 그 일을 이뤄낸 거죠. 네, 제자들이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죽은 하나님을 품에 안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모든 꿈이, 모든 소망이, 모든 믿음이 절망으로 변했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뭐가 남아서 죽어있는, 죽은 하나님의 시체를 거두고 그것을 안고 새 무덤으로 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시작처럼, 니고데모의 시작처럼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만나서 진짜 시작을, 진짜 출발을 이뤄내는, 진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영광을 삶으로 누리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와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지는 것인 적은 없는, 주님의 구원이 폐하여지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